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풍족한 그러한 곳은 아니라는 거지. 무슨 얘기 드리는 거냐면 육적인 어떠한 필요, 육적인 만족, 그것으로 채워지는 곳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것들을 채워주는 곳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쳐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얘기해 주시냐면, 이것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주시는 것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지금 내가 마주한 문제들, 내가 관계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적으로 이제 피부에 와닿는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학교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그것이 해결돼야 우리 가운데 만족이 오고 기쁨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육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서 있을 때, 그것이 이런 얘기인 겁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가 내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성령 안에 있는 그 희락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아골 골짜기와 같은 해골들이 이렇게 있고 엄청 참혹하고 너무나 괴로울 것 같은 그곳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성령 안에서 넘쳐 흐르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게 있게 되면은 우리가 있는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어서 아멘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서 샘솟듯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특성들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뭘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섬기기를 자발적으로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섬김이 너무나 좋아서 이것을 섬길 때, 그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는 성령 안에 있는 의가,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쵸?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라는 겁니다. 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냐면,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바랄 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약함, 우리 성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있는 약함을 볼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정죄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들 우리가 소망할 때, 여러분, 그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넘쳐오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침노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침노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것은 전혀 여러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편하든 힘들든 슬프든 염려가 얼마만큼 있든지 간에, 삶의 고통의 문제가 얼마만큼 많이 있든지 간에, 그것들은 전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심지어 고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고쳐지고 그것이 해결책이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상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거기 가운데서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속한 이 평강과 의와 희락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의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기본적으로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소망하는 마음이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무슨 얘기가 나오든지 간에 제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돼서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대로 아멘 하고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성령 안에 있는 희락과
평강과 의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비교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이냐면 비교의식이 틈타지 못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이거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이 꺾을 수 없는 이 완고한 비교의식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최대 적은 비교입니다. 비교. 우리에게 있는 것이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막 100만 원 생기고 그러면 너무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생기면은 갑자기 불행해져. 그렇잖아요. 100만 원 있으면 나는 충분한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을 수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200만 원 있다고 하면은 갑자기 에이 안 해 이러고서 그냥 다 때려치게 되는 겁니다. 비교의식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육적인 삶 가운데서도 좋고 충만한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비교할 때 그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가 나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점수를 받고 공부를 해갖고 나 스스로 만족을 해도 옆에 있는 애가 나보다 점수가 조금 더 좋게 나오면은 에이 이러면서 기분 잡치는 겁니다. 이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없어요. 기쁠 수 없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집안에 있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비교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아름다운 보석 같은 자녀를 주셨는데도 여러분, 비교의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우리 엄친아라고 하죠. 이거 엄마 친구 아들 저쪽에 있으면은 에이 저쪽 집안 애들은 저렇게 한다는데 너는 왜 이거 못하니?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갑자기 슬퍼지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아, 우리 애들은 왜 이러나? 이렇게 말 지지리도 안 먹고 안 듣고 왜 이러나? 슬퍼지게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도 저쪽 부모님 보면 내가 저런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이었으면은 야 나는 인생이자 더 바랄 게 없었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비교의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도 이것 가운데 있는 엄청나게 좋은 것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비교하면서 우리 남편이 저 사람 같지 못해서, 우리 아내가 저기 있는 저 사람처럼 순종적이지 못해서, 우리 아내는 억세서 내가 인생이 피곤해. 여러분, 그 비교의식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교의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선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모든 비교식들이 꺾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넘나드는 이러한 모든 비교식들이 뿌리가 뽑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비교식들도 뿌리 뽑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나갈 텐데,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아멘 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기도 전이지만 이미 지금부터 제가 아멘 하면서 주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의 모든 것을 꺾고 아멘하며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멘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장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자로, 말씀 가운데 아멘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속고 있는 아버지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행하게 만들며 나를 속이게 만들며 나를 아버지 넘어지게 만드는 이 모든 비교의식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나의 인생을 장악하고 있으며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내 안에 뿌리 깊게 박혔던 모든 비교의식은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모두 사라짐이 없어질 것을 아버지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니 아버지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사야서 35장 10절 말씀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는 슬픔과 탄식이 없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게 그냥 미래에만 올 일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한 자들이 같이 연합하여서 있는 이 교회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면 우리 교회 생활하는 것 가운데, 그렇죠? 그리고 내 심령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영한 희락으로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하는 겁니다. 맞죠? 우리의 이 하나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이라고 한다면 슬픔과 탄식은 조금도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넘쳐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종국에 맞이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할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두 개를 비교한다고 하면 슬픔과 탄식보다는 기쁨과 즐거움이 훨씬 더 맞는 것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면, 나의 삶을 돌아보자면, 우리의 가정을 보자면, 우리 집안에 있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서 보자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있지만, 우리 교회는 뭐 성도 간의 교제는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모임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훨씬 더 많고 슬픔과 탄식은 사라져야 되는데 종종 있다라는 말이죠. 탄식을 종종 한다는 거죠. 이런 탄식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향하여서, 부모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것들이 종종 나타난다라는 거죠. 왜 나타날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그런 것인가? 여러분, 정확하게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미 얘기했지만 이것을 무너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교의식은 사탄의 굉장히 오래된 고전적인 수법이고 계략입니다. 천지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부터 그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탄은 이 오래된 수법을 계속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 이 수법에 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잠깐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향기롭고 먹기 좋아 보이는 나무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 우리 1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가면 갈수록 많은 품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바나나 전문가 계시는데, 바나나도 제가 알기로 예전에 품종이 이것저것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단품종으로, 하나 품종으로 바뀌었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가면 갈수록 품종이 없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순간 가운데는 이 모든 품종들이 존재했겠죠.
각기 바나나만 하더라도 종류가 엄청 많은데, 같은 바나나 안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종류대로 각기 다른 열매를 맺는 나무와 채소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나무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요거를 AI한테 시켜서, 요즘에 세상이 좋지 않습니까? 제가 막 이렇게 디스크션을 써줘갖고 한번 그려봐봐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막 그려봐봐 그랬더니 이렇게 그렸습니다. 뭐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략 하여튼 저런 느낌일 겁니다. 여기 보면은 옆에 열매들 엄청 많죠. 저기 뭐 사과, 배, 제가 굉장히 과일에 대한 지식이 떨어져서 저 석류인가요? 뭔지 모르겠네. 뭐 하여튼 포도, 뭐 귤, 뭐 망고, 바나나, 뭐 제가 잘 모릅니다. 하여튼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그 동산의 중앙에는 또 엄청 뭐 빛난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대충 느낌적으로 빛날 것 같은 생명나무도 떡하니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수많은 이러한 그 나무들이 엄청 많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네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단 말이죠. 여기 있는 거 다 따먹어도 돼, 내가 너 주려고 내가 마련한 거야.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마음껏 먹으라고 허락하셨고, 그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포도 먹다가 질리면 옆에 있는 거 사과 먹으면 되고 감 먹으면 되고 하는 거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많고 좋은 것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한 바가지 것들을 엄청나게 주셨고, 그 수도 많은 수만 가지 좋은 것들 중에 딱 하나만 금지를 하신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 빛나는 나무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그 설교를 통해서, 꺼주셔도 됩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또 처음 오는 지체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드시지 말지 왜 굳이 그거 만드셔갖고 괜히 넘어지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것은요, 우리를 벌하라고, 우리를 저주하려고 주신 유혹의 거리가 아니라요, 템테이션의 거리가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템테이션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에게 상 주려고 하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상 주려고 하는 테스트요. 무슨 얘기냐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야만요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증명하여서, 하나님 제 눈에 좋아 보이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도요 저 이거 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증명할 기회가 있어야 우리 스스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하고자 이것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예 없으면요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받을 기회도 없고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스스로도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무조건 따르는 자입니다 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 오늘 하려는 얘기는 아니고,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주셨고, 딱 하나만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사탄이 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이 수만 가지의 나무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사탄이 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한 딱 하나, 요거 하나에만 꽂히게 한 겁니다. 요거 하나에만 집착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 가운데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인생 가운데 불만족이 생기는 겁니다. 수만 가지의 굉장히 좋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거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저거 하나만 먹었으면 저거 하나 주지, 왜 다른 건 나 다 필요 없는데 먹어봤는데 저건 안 먹어봤으니까 안 먹어본 거에 대한 내가 불만족인데 저거 하나만 좀 먹게 해주시지, 먹게 해주시면 내가 다른 거 맛봤던 거 이건 안 먹을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이것이 사탄의 고전적인 수법이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바로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딱 한 가지에 꽂히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예, 그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비교의식 가운데 빠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도 분명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곳이었는데 그곳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이거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셀 수 없는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는 딱 하나, 그것은 왜 도드라지냐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딱 봤을 때 난 저거 없는데 하는 순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고 비교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좋은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보기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하나에 집착하게 될 때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곳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즐겁고 기쁜 일인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즐거움을 맛보는 일이라고요. 근데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뭐 때문에 맛보지 못하냐면 교회의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서도 비교의식이 넘쳐 흐르고 내가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해갖고서는 뭐 저렇게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응답도 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뭐 일도 잘 풀리는 것 같고 직장도 좋은 데 가는 것 같고 저 집안은 화목한 것 같고 뭐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교회 가운데서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볼 때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슬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우리 집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과 탄식이 없는 곳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첫 걸음은 무엇이냐면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쉬울 것 같지만 제가 오늘도 깊숙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얘기를 조금씩 잘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얘기를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비교가 왜 나쁜 것인가? 비교가 나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비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듦으로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나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다 아신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대충 그냥 허투루 우리를 창조하셨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났지? 기왕이면 키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지. 기왕이면 피부가 좀 좋게만 해주시지. 정우가 앞에 있어서 갑자기 제가 정우 이제 얼굴 엄청 깨끗해졌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맛있는 거 못 먹나? 이게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태어난 이 모습 이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있는 이 모습 이대로는요,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되 여러분 각기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지고지순하고 우리가 넘나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러한 합집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의 일부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앞에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실수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만드시되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우리를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만드셨냐면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요. 여러분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만 주신 그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작은 키도, 나쁜 피부도, 미안해요 계속 얘기해서 이런저런 모든 것들도, 여러분 제가 이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담대함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제가 저기 황수영 씨가 계셔서 제가 갑자기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확 차오르게 생겼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고요. 아름다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아우 쟤는 다 좋은데 저게 별로야, 이렇게 사람이 찌릿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오를 통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 이거였구나, 정오회가 지금 이렇게 있는 정오의 모습 그대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를 주신 겁니다. 내게 있는 흠과, 내게 있는 안 좋은 성격과, 내게 있는 안 좋은 처지와 상황과, 내게 있는 저주와 같은 가난과 빈곤과, 여러분 이런저런 안 좋은 모든 것들도,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8편 4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요, 우리 각 사람에게 딱 맞춤화로 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의 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머리 사이즈만 딱 맞는 것이요, 내가 썼을 때에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영화와 존귀의 간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쓰는 것 자체가, 이것을 써서 세상 사람들이 내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손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빛을 비추기 위한 도구로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시편 139편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충 허투루 그냥 흙더미 이렇게 갖고서 딱 던져갖고서는 연이 나와라 이렇게 안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손수 하나하나, 내장에 있는 거 하나하나까지도 아주 아름답고 기묘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관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가운데 우리가 불평할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바라기 위해서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묘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기묘한 것은 바로 알아차리기 힘든 겁니다.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거는 안 좋은 거고, 이거는 분명히 나에게 있어서 결함이고, 이거는 나의 행복을
붙잡는, 발목을 붙잡는 그런 걸림돌이고 이런 거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살게 생겼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기묘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기묘라 보사라 찬양했는데 이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하게 하셨나 보네. 제가 알고 한 건 아닌데 아침 찬양 그냥 순서대로 돌고 있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그 방향이 너무나 기묘해서요. 나한테 분명히 이거는 저주인 줄 알았는데 저주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도구인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기묘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손수 하나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까지도 다 손수 신경 쓰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 자체인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근데 내 스스로를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생각하지 못할까요? 나는 왜 결함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왜 하나님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겐 부족함에 맞는 것 같고,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될까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비교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오래된 수법 가운데 계략 때문에 우리가 빠져서 거기 가운데서 나의 본 모습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겨 놓으신 수많은 영광의 씨앗들을, 존귀의 간의 그 씨앗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냐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내게 있는 수많은 이 씨앗들을 심겨주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심겨주신 수많은 영광의 존귀 씨앗들이 무수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것들을 주목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것들을 하나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옆에 있는 교회에, 옆에 있는 어디 있는 누구 집 아들내미에, 누구 옆에 있는 TV에 나오는 어떤 연예인들의 누구 남편과 아내와 뭐 누구, 이렇게 말이 꼬이는지 모르겠는데 누구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연예인들, 뭐 누구 돈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은 내 안에 없는 거, 나한테 없는 거, 그거 하나만 딱 꽂혀갖고 저것만 있으면 나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예 찾으려는 생각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찾지도 못하게 하고 나한테 없는 것에만 주목하게 하는 것이 오래된 사탄의 수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렸던 그 이유라고요. 수만 가지의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딱 하나에만 꽂혔을 때 불행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똑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제 삶 가운데 허락되지 않는 게 딱 하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되게 많은데요. 저는 하나가 아니고 한 대충 세봐도 한 뭐 100가지는 좋게 될 것 같습니다. 10개는 될 것 같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면 제가 그 하나만 이렇게 탁 하겠는데 하나가 아닌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러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정도 얘기했으면 외울 법도 한데 우리 담임 목사님도 계속 하셔서 조금 뒤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못 찾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주셨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그냥 뭐 이런 나무 열매 맺는 거, 뭐 그냥 뭐 맛있는 거,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무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셨다라는 게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게 세상의 복의 느낌이 아니라요,
뭐 그냥 조금 내가 뭐 키 크고 뭐 돈 많고 뭐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차 생기고 뭐 이러한 유형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의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자체의 하나님의 영광 자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고지순한 가장 높으시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보배롭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모아다가 그것들을 가장 뻥튀기 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적인 그 자체, 그것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11절 말씀에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기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것들 중에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밝은 빛이요. 우리가 아주 밝은 빛 자체고 강렬한 빛을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이 빛조차 칠흑과 같은 어둠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초에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보는 선함이라고 하는 거, 와, 저거 진짜 아름답다, 저 사람 진짜 저거는 너무나 아름다운 영광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 아름다운 미모와 여러분 많은 재산과 부와 권력과,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는 뭐 저 집 뭐 아들내미는 뭐 저기 뭐 하버드 갔대, 뭐 저기는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한대, 아무리 빛나 보이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여러분 그거는 썩어질 것에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칠흑과 같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둠도 아니고 칠흑과 같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모든 것들이 보잘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찬란한 것이며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 또 비교할 수 없고 견주할 수 없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의 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 본질적인 영광대로 창조를 받은 자가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리 티끌과 같은 조그만한 파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부스러기 조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수백만 가지의 모든 것들을 가진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임을 우리가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편을 향하여서, 아내를 향하여서, 자녀를 향하여서, 내 친구를 향하여서, 우리 지체를 향하여서 그 사람에게 보이는 수백만 가지의 안 좋은 점들이 있고, 내가 비난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최악이다라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안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왜 그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그 자체의 일부가 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인 이상 그 사람에게는 무조건 이 하나님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찾으려고 애쓰기만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허다한 나쁜 것들을 덮어버릴 수밖에 없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불만족시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힘을 잃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조그만한 부스러기 조그만한 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가 만드신 바입니다. 선하신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놓으신 그 영광의 빛을 발하기 위하여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결함이 있든 뭐가 있든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좋은 것,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비교의식이라는 겁니다. 비교의식. 다른 사람에게 있는 진짜 본질된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에요. 육적인 어떤 좋아 보이는 그것들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신경을 빼앗길 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가 이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한번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2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우리 달란트 비유 아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 임금이 있는데, 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줬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핵심적인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달란트가 5개다 2개다 1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누가 주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걸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준 거면요, 여러분, 이것 가운데서 비교의식이 막 넘쳐 올라왔고, 아이 저 사람은 왜 5개고 나는 왜 2개요? 왜 나는 1개야? 비교하며 불평할 수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체는 조그마한 것 파편 하나라 할지라도 모든 것들, 모든 불평을 잠재우고도 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티끌 같은 거 조그만한 거 하나 있어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분명히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만족을 못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돌려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의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뺏기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알지만 이 스토리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 5달란트를 미천으로 잡아서 장사를 열심히 했고, 이것 가운데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셔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거 가지고 2달란트 가지고 또 열심히 그것을 잘 개발하고 이거를 잘 증식해서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해 주셨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셨잖아요. 1달란트 갖다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1달란트를 그냥 땅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하나님이 이제 주인이 다시 찾을 때 이거를 가지고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많이 받은 것도 아니니까 저는 그냥 이거 1달란트 그냥 그대로 그냥 갖고 왔습니다. 애초에 저한테 뭐 별거 안 주셨잖아요. 이러면서 꺼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호되게 혼내십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의 시선에서 볼 때, 그냥 일반적인 그냥 세상의 가치관에서 볼 때, 이거는 주인이 좀 잘못한 거 아닌가? 나는 그래도 1달란트 받은 종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 바라보면 그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달란트를 준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달란트를 옆집 아저씨가 옆 나라에 있는 어떠한 대통령이 준 거면은 이렇게 비교하면서 불평할 수 있는데, 이것을 준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조그만한 부스러기 조금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보는 순간 그것 가운데 우리는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호되게 혼나기만 한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 종한테 혼내는 것뿐만 아니라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면서 하면서 슬퍼할 정도로 내쫓은 이 얘기는 왜 해주신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이 어떠한 나라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이냐면, 여러분, 비교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사람이 5달란트, 저 사람 2달란트, 나는 1달란트. 여러분, 이런 비교의식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과 탄식이 없는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가득한 곳인데, 이 곳 가운데 비교의식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비교의식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인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계속 제가 구구절절히 말씀드리는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만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며 전지전능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로만 한다면요,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불만족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다고요. 그것을 우리를 여러분 낙담하게 만들지 않고, 그것을 우리를 여러분 되게 없어 보이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그만한 거 하나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아니라 할지라도요, 반달란트라 할지라도, 100만 분의 1 달란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만족시키고 기쁨을 주기에 차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한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이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신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신 것도 반드시 선한 것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드러난 1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는 적게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게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달란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무려 하나님이신 것을 망각한 그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지으심을 받은 자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같던데 나는 좀 대충 만드신 것 같아요, 나한테는 이거 빼놓고 만드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망각한 자가 얘기할 수 있는 불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교가 왜 나쁜가? 이 기쁨을 나에게 빼앗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교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가 맞긴 맞는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교는 우리로 하여금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치닫게 만들 수 있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교의식에 빠져서 왜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만 좋은 것 주고 나한테는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줬지?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께서 애초에 내 인생 가운데는 애초에 시작 전부터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 집도 없고요. 뭐 힘들고 저는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우리 부모님은 성격도 안 좋고 내 아내는 왜 이렇고 왜 남편은 이렇고 왜 내 자녀는 이렇고 왜 제 아들 저 닮아갖고 알러지가 심하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많은 것 중에 왜 알러지를 닮아서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안 주신 것에만 우리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이것 자체가 엄청난 죄라기보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 이 비교의식의 끝이 향하는 곳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지 않나 보다, 우리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한가 보다, 우리 하나님은 믿지 못할 만한 분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의심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이 비교의식은 여러분 가장 최악의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교의식을 굉장히 경계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교의식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치닫게 된다면 이것은 아주 악질의 그러한 죄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뭐 인심 썼다 요만큼 주고 이거는 너 안 줄래 뺏고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비교의식에 빠져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내게 주신 것들은 뭐 이렇게 다 보잘것없어요, 이렇게 하는 순간 이것이 죄인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이,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신 아버지, 좋은 아빠께서 자녀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 뭐라도 있으면 막 다 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저희 아들내미 알러지 있어서 뭐 얘기했는데 그 알러지 좀 좋게 만든다고 예를 들고 경주의 한의원까지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들에게 우리 다 이렇게 좋은 거 주려고 하잖아요. 자녀에게, 딸에게 뭐든지 주고자 하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넘쳐나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한 분 아닙니다. 우리에게 내가 조금 안 좋은 짓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죄지면 이거 그냥 뺏어버리고 이 나쁜 것 하면서 빼앗는 그런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게 무서운 분이고 이렇게 빼앗을 수도 있는 분이고 이렇게 인색하시고 하여튼 무서운 아버지, 이런 느낌처럼 할 수 있는데 성경에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이렇게 차고도 넘쳐나게 쌓아놓은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더 주시려고 애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바라볼 수 없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서 나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과 이 믿음의 신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이 믿음을 드리는 이 신뢰 가운데 비교의식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어서 내 생각에는 이게 내 삶을 처량하게 만들고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계속 발목 잡는 아주 힘든 거리라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게 이 안 좋은 것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방법은 모르겠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지 이해도 안 되고 제 머리로서는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좋은 아버지 되셔서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 비교의식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왜 있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서 제가 살아오면서도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목사님 되셔갖고서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왜 뭐 다른 거 그냥 좀 하시지, 그냥 편안하게 그냥 교회 생활 하시지, 왜 목사님 되셔갖고 목사님 됐으면 혼자 하시지, 그거를 왜 나한테 짐을 떠넘기고, 왜 나한테 맨날 주부하라고 와갖고선 주부하라고 그러고, 왜 교사하라고 그러고, 왜 가갖고서는 뭐 애들 보라고 그러고, 엄마 아빠 맨날 어디 가 있고 밥도 없고 배고파 죽겠는데 저렇게 맨날 울었단 말이죠. 제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러한 불평불만으로 가득 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도약하지 못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놀라운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상황과 제가 어렸을 때에서 막 받았던 모든 상처와 힘듦과 저만이 앓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것들에도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보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돼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같이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자가, 저처럼 이렇게 뭐 제대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서지도 못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이 세상에 이런 것들 가운데 막 뭐 공부하겠다라고 알치고 뭐 하면서 세상의 것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회사 생활하면서 일주일에 이렇게 있는 생활 가운데서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 일하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만지사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제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돈이 없어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내가 배운 것이 없고 나에게 가외도 붙여지지 아니하고 내게 좋은 환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주의 성전을 위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퍼부었을 때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높이 저를 높이시며,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조그마한 시간 가운데 집중하게 하셔서 다른 고액가를 받는 그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시며,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시며, 여전히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를 만족해 하시는 그 말씀들을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냐고요?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의 이슈입니다. 신뢰의 이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평할 모든 거리들,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나의 모든 환경적인 것들, 배경적인 모든 것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그 의와 여러분, 그 평강과 희락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21장 말씀,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어떤 얘기 나오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배반하고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몇 번 물으셔요? 3번 물으십니다. 왜 3번 물으셨을까? 묵상하는데 그런 문득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3번 배반했어요. 부인하고 실패했던 그 3번의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3번 다시 물으심을 통하여서 엎어지고 실패했던 그것들을 온전히 고스란히 다시 돌려놓으신 거예요. 실패했던 그 자리를 회복시키셔서. 그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회복해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무너졌던
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거리를 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 봤던 에베소서 그 말씀 그거 자체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역을 맡기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사역을, 이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봤던 우리에게만 예비된, 나 한 사람에게만 예비된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의 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 시키니까 난 그건 좀 별론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겨 놓으셨던 하나님의 형상,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 이것을 끄집어내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쓰고 이것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이, 그것이 선하신 일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세우시면서 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웃긴 것은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지금, 그쵸? 감동적이죠. 실패하면서 넘어졌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하신 다음에, 회복하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너무 은혜 충만하고 너무 좋은 장면인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옆에 있는 요한을 바라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리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예요? 물었던 자, 이거 누구냐면은 요한입니다. 요한,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 사명을 받았는데요, 베드로가 하나님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하고,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다시는 저 배반 안 해요, 다시는 제가 부인하지 않고 제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 막 해주시거든요. 그랬으면 베드로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영광,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 이것을 바라본 가운데, 그것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고 누려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베드로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영혼 가운데 만족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주신, 베드로에게만 딱 테일러 메이드 되어 있는 딱 그러한 사역이고 사명이고 영광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주신 이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요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은 알겠는데 요한 사명은 뭐예요? 요한은 어떤 영광을 얻죠? 요한은 어떠한 관 쓰나요? 요한은 어떻게 돼요? 이것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서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앗아갑니다. 여러분, 이 일은 교회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 간에 우리가 같이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내게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내게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내게 주신 것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에서 탈락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 다시 21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누구를 봤다고요? 그를 보고 요한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을 바라보고 내게 주신 영광을 바라보고 했으면 이 일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교하면서 묻게 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그가 요한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영광을 찾으려고 한 겁니다. 자기에게 주신 영광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요한의 영광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그게 도대체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야, 요한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더라. 요한이 내가 다시 재림해서 올 때까지 죽지 않고 요한은 계속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너만을 위한 소명, 너만을 위한 사명,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요한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 내장까지도 창조하시고 기묘하게 나를 빚으신 하나님 자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길을 아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길도 예수님께서 다 아시지만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나하고 예수님의 관계 가운데서 내 길이 어떠한 길인 것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든지 간에, 어떠한 영광을 향해서 가든지 간에 너는 그것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너는 너의 안에 있는 너의 영광의 길을 바라보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너가 나를 따를 때 너가 그 길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됩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 보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가운데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각기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 선포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크게 아멘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와서 교회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있고, 찬양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나가서 선교하는 자가 있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갖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도 있고, 여러분, 내가 청소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을 드러내는 자도 있고, 여러분, 그 종류는 가지각색이고 다양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향하는 바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사실 나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 것 같죠? 그거 다 주잖아요. 불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어요. 왜요? 내가 나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뭐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뭐에 행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아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예비하신 나의 사명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예비하신 나의 소명,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 묻고, 다른 사람의 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내게 주신 것들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은 차갑게 밀어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내면서 야, 상관하지 마 이러면서 화내시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깊은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선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의 영혼을 자유하게 만들고 싶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고 싶어. 하늘의 평안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기쁨과 의와 영영한 이 희락과 여러분 이 화평과 이 기쁨을 너에게 주길 원하는데, 그것을 너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시선을 다른 사람한테 뺏기면 안 된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를 때 너에게만 예비된 너의 길을 갈 때에만 너의 인생에 만족할 수 있어. 너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얘기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이곳은, 이 교회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에게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같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도 이것을 찾아주고 발견해 줄 수 있어요. 와, 당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러한 내가 좋은 것을 봤어요. 이러한 선한 것을 봤어요. 와,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군요. 찾아주면서 여러분 선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허락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만을 위한 주의 영광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으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길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을 하나의 사랑의 띠로 묶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틀림없이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비교의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비교가 변하여 연합이 되고, 시기가 변하여 찬양이 되고,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니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삶은,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여러분, 내 삶은 주의 것인 것을 믿습니까? 네. 시간 가운데 우리 오늘 부어준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 후렴 한 번만 더 하시고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또 찬양할 때, 우리 기도할 때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지 않고 불평할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후렴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내 삶은 주의 것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을 내가 인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디자인한 것도 아니고, 내 삶을 계획하신 분은 선하신 조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선하신 길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외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드립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내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불평으로 가득한 나의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못마땅함이 가득한 내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시간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나를 신뢰하는, 아버지 나를 온전한 주의 신뢰를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실수가 없는 것을 아버지 신뢰합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며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도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인 것을 아버지 신뢰합니다. 그 온전한 신뢰 가운데 내 안에 뿌리 박혀있는 모든 비교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게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내게서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을 빼앗는 그 모든 것들은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모두 사라지며 모두 제거되어지며 모든 것들은 없어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온전한 주의 나라 가운데 있는 의와 화평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전한 걸작품인 것을 믿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끄신 나의 아내도 나의 남편도 나의 자녀도 틀림없으신 아버지 선하신 계획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내게 허락하신 것도, 내 자녀를 허락하신 것도, 나의 부모님도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실수일 리 없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아버지의 온전한 선하신 것을 시간 가운데 고백하오니 아버지 그 고백 가운데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상처 위에 온전한 주의 교회를 아버지 세워주셔서 아버지 무너지지 아니하는 온전한 주의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실천할 수 있는 포인트 짧게 나누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면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세어보는 시간을 꼭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말고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신 수많은 것들을 찾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불만족하게 하는 어떠함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겨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파편을, 그 부스러기를 꼭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부모님과 어려움이 있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여러분 불평거리가 있고 내가 못마땅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애써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가운데 그것을 꼭 찾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비교의 권능들이 힘을 잃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부럽고 그 사람의 삶이 너무 좋아 보이고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부러움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나를 부럽게 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저 영광의 파편을 저 사람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사람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저 달란트를 주신 것은 저것을 통하여서 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텐데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 제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하여서 맡겨놓으신 놀라운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러분 여러분들만 주목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여러분 심령 깊숙이 감동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별로 은혜의 포인트가 아닌데 내게만 주시는 은혜의 포인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파편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길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특별히 어떠한 문제 때문에 계속 부담이 오면서 이걸 놓고 기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붙잡고 깊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만 아른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만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께서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기 다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자로서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람 중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고 내 삶 가운데도 내 가정 가운데도 내 직장 가운데도 내 학교 가운데도 내 아내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것들이 심겨져 있는 것을 이 시간 가운데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 앞에 소망을 두고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주일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